엉뚱하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남들이 바라보지 못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을 기업들은 요구해요. 왜냐하면 과거의 지식은 고인물이에요. 그러나 이게 창조적인 지식, 남들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할 때 그 사람은 기업에도 큰 이득을 만든다는 거예요. 장사를 하는데 아유, 이 장사 잘 된다. 그래서 쫓아가면요, 처음에 한 사람은 잘 됐지만 나머지 쫓아가는 사람들은 다 망합니다. 처음에 아무도 하지 않았던 그 일을 하는 사람이 그 기업의 이득을 창출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는 계시적인 지식이 있고 하나는 실증적인 지식이 있어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계시적인 지식이에요. 신앙생활에도요 똑같아요.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를 오래 다녀서 이런저런 설교를 듣고 그래서 나는 목사님이 이 본문으로 설교하면 이 본문의 내용이 뭔지를 알아. 그런 사람들이 은혜로운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서 지금의 현실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새로운 조명을 받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신앙의 승리자라는 거예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고 아무도 걸어가지 못했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지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지혜와 계시형을 주소서. 사도 바울은요 놀랍죠. 이 시대에 벌써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는 고인물. 우리가 오늘날 옛날에는 성경 공부 많이 했잖아요. 뭐 베델 성서 무슨 크로스 성경 뭐 이래가지고 그 지식을 탈탈탈 외우면은 그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다 그렇게 했어요. 제가 옛날에 우리 교회 개척할 때 삼천교육대에 갔다 오신 분이 우리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더니 나한테 목사님, 제가 무료로 교회를 위해 봉사할 테니까 목사님 저한테 봉고차 한 대만 내주시면은 제가 차 운행하고 그러면서 제가 또 집도 머니까 그 차로 집에 출퇴근하면서 내가 교회 무료로 일하겠습니다. 개척교회 때 얼마나 반가워요. 월급도 안 받고 일하겠다니까. 근데 월급을 줬어요. 뭐 안 준 것도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그때 제가 받은 월급이 한 70만 원인데 그분을 똑같이 70만 원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아들도 와가지고 전도사를 시켜달라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신학교를 다니는데 그 아들이 가지고 그분은 한 100몇만 원을 가져갔어요. 그 집안에서. 그런데 이 양반이 나한테 얘기하기를 어느 날 가사를 이렇게 쫙 적어가지고 이게 자기가 은혜 받은 복된 교회 가라. 교회 노래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가사를 써갖고 나한테 주면서 어느 곡조에 맞춰서 이걸 부르면 참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삼천교육대에 갔다 왔는데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그 감옥도 갔다 오십니다. 내가 마태복음을 잘 외웠다고. 그 마태복음을 얼마나 내가 외웠는지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목사님 어떤 교회에서 와가지고 목사님 와서 상품을 주면서 성경 외우기 대회를 했대. 자기가 1등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요 목사님 시키시기만 하면 제가 마태복음 한번 잘 외워볼게요. 그러면서 나한테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1년 지났나요? 이 사람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 있는 재정부장을 싹 꼬셔가지고 야, 목사한테 월급 주고 그럴 필요 없다.
다 우리가 교회를 휘어잡고 우리 교회를 이 교회를 우리 맘대로 해보자. 그래서 그 재정부장이라는 사람이 밀어내가지고 그 사람한테 홀딱 빠져가지고 돈을 막 쓰는 거예요, 둘이서.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가지고 하고 또 나를 갖다 그때 전도사였어요. 제가 목회 1년 됐으니까 뭘 압니까? 근데 내가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돈을 펑펑 쓴다 그러면서 아들 그 전도사 밑에 있던 교육전도사 걔를 시켜가지고 내 비리라고 그걸 써갖고 나한테 협박을 하러 왔어요. 이거 내가 다 지방에다 뿌리고 교회 주변에 뿌릴 거라고. 이만큼 복사해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너 나한테 돈 내놔. 돈 안 내놓으면은 내가 이거 샥 뿌리고 너는 매장당할 거야. 그 내용을 보니까 말도 안 돼. 그래서 제가 뿌리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고 당신은 이제 여기서 일 못하니까 그리고 당신 저 아들 데리고 나가라고. 예? 그랬더니 봉고차를 가지고 와서 안 주는 거예요. 열쇠를요. 그 봉고차를 자기가 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람 보내가지고 봉고차 열쇠 받아오라고. 저거는 남의 물건을 점유한 거니까 경찰에 신고하면 저 사람은 또 감옥 간다고. 그거 법적으로 안 되죠. 그걸 갖다 경찰에 우리가 신고하면은 이 사람이 교회 물건을 갖고 도망간 거잖아요.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퇴직금 달라 뭐 해라 그냥 난리를 치면서 돈을 막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참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마태복음을 줄줄줄 외워도 사람은 바뀌지 않는구나. 아이고 처음에 왔을 때는 믿음이 충만하고 막 그런 것처럼 막 난리를 치고 자기는 성경을 모르는 게 없대. 성경을 막 읽어가지고 줄줄줄 외운다 그러고 그러더니 그 삶의 행동은요, 그 도둑놈이랑 사기꾼이랑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사기칠 데가 없고 어디서 협박할 데가 없어가지고 개척한 교회 1년 된 2년 된 교회를 그 교회를 잡아먹겠다고 교인들을 선동해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그 아들놈은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받아쓰고 걔가 목회를 제대로 하겠어요? 나중에 보니까 어디 또 협박해서 갔는데요. 교회 가가지고 결혼식 날 임신한 여자가 와가지고 너 나 임신시켜놓고 누구라? 전도사라는 놈이. 그래가지고 발칵 뒤집혔어요. 결혼식 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칼을 들고 가서 대형교회 가서 이제 했는데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 나 욕하고 들어갔는데 거기다가 내가 들으니까 그 친구 전도사님들이 칼을 그 책상에다 딱 꽂더니 그 목사한테 그러더래요. 내 아들 내 마누라 쫓아내기만 하면 너 이 칼로 쑤셔서 죽일 거라고. 그래서 그 담임 목사가 어이구 겁나가지고요. 없는 일로 하자. 아들도 그냥 내버려 두고 그 부인도 그냥 내버려 뒀어요. 신방전도사로. 나 싸움질하고 다니고 그러는데 안 변해요. 아니 어디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담임 목사님실 들어가서 칼 딱 꽂고 내 아들 내 마누라 건들기만 하면 내가 너 이거 칼로 쑤시겠다고.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런 지식 갖고는요 삶이 변화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을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사. 이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야지 우리가 참된 신앙의 삶을 하지. 교회 오래 다녀서 이것저것 잘 알고 교회 사정 잘 알고 성경 잘 알고 그렇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떨 때는요 제가 성경 통독반을 하면서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성경 통독하는데 그냥 성경을 이렇게 겉으로 훑어 읽어가지고 거기다 적어놓고 그냥 성경 통독 완도 이러면서 거짓된 삶을 살아가면은 오히려 그것이 그들의 신앙을 망가뜨리니까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는 사건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성경 있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 성경 통독 지난번에 했는데 뭘 또 하냐고. 그 미련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의 영이 임하면은요, 똑같은 성경 구절로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200번 다른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도. 왜요? 그때그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지혜와 계시형이 있는 사람이 살아있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 줄줄 안 외워도 돼요. 뭐 그냥 뭐 이것저것 주워 들어가지고 막 그렇지 지식이 없어도 돼요. 제가 옛날에 교육전도사를 할 때 어떤 서강대학교 다니는 어떤 여자분이 와서 교사를 하겠다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교회 다닌 지는 얼마나 됐냐고 그랬더니 교회 다닌 지 1년 됐대요. 그래서 내가 아니 1년밖에 안 됐는데 무슨 제가 중등부를 중학생한테 중학생 교사를 하겠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 신앙의 체험은 있냐고. 그때 이분이 그래요. 자기가 교회 처음 1년 전에 나올 때 교회 나왔는데 그날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이렇게 지적으로 그냥 그렇게 지식적으로 사는 사람인데 교회를 처음 나온 날 그 무슨 이제 집회를 참석했는데 그 집회에서 자기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그 계시가 임하니까요, 순간에 예수님 살아계신 거,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될 거, 기도해야 되는 거, 그걸 다 자기 하루아침에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러면 한 달 동안 우리 저 교사 애들 안 맡길 테니까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모이고 그렇게 교사 모임에 나오라고 그랬다. 기도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 방언으로 막 기도하면서 막 열정적으로 기도해요. 근데 내가 어떻게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 끌려서 친구 통해서 집회 나온 사람이 어떻게 성령의 그날로 기름 부은. 그러니까 예수가 누군지 분명히 얘기해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분명히 체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성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보다 더 깊이 아주 감격스럽게 예수를 믿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니까 하루아침에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고 은혜의 사람으로 바뀌는구나.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 자매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 학교 애들을 맡겨주면 얼마나 부흥시키는지 몰라요. 중등부를 맡기니까요, 3명을 붙여서 제가 그러면 2반으로 새로 시작해라 그랬는데요, 나중에 12월 달이 되니까요 애들이 20명이 되더라고요. 와, 그냥 막 열정적으로 하고. 내가 복덩어리가 왔구나.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필요한 게 뭐예요?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야 돼요. 교회를 그냥 아는 것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이 창조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해요. 여러분, 하찮은 기업에서도, 신앙생활이 아닌 기업에서도 미래의 창조적인 사람들이 우리 직원으로 들어와야 된다. 우리는 딸딸딸 외우는 공부 잘하는 학생을 원하지 않는다. 좀 엉뚱하더라도 앞길을 내다볼 수 있고 뭔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요구한다. 그런 인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아예 대기업에서 인재를 뽑을 때 아예 그렇게 규정해 놓고 그거에 맞춰서 인재를 뽑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와 계시. 지식에 있어서 아는 지식과 알려지는 지식과는 다른 거예요. 공부해서 아는 거는 아는 거예요. 그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공부하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예? 영어 단어요,
영어 잘하는 사람들 보면 부럽죠? 공부하면 누구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단지 안 하는 것뿐이에요. 예? 누구든지 열심히 공부하면은요, 영어 단어 알고 영어 책을 줄줄줄줄 읽고 그 영어 책을 해석할 수 있어요. 단지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알려지는 지식은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뭐 영화 같은 데 가면 그러 있잖아요. 뭐 스승이 있는데, 요새 제가 잘 보는 드라마가 그 뭡니까? 낭만 닥터 김사부라고 아세요? 여러분 신령해서 텔레비전 안 보니까 뭐 알겠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 주인공이라는 김사부라는 사람이 왜 저렇게 모든 사람한테, 그 사람 성격도 나빠요. 그리고 엉뚱해요. 근데 모든 의사가 하는 방식으로 의술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만 만나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만나면은 이 상처만 치료받는 게 아니라 마음도 치료받고, 의사들도 교만해가지고 내가 의사인데 이랬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만나면서 인류애를 깨닫고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돼 깨닫고, 그걸 다 깨닫는 거예요. 그가 실력 있는 의사들이 와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 김사부랑 대결하려다가 그 사람한테 반해가지고 그 병원, 시골의 조그만 병원에 원장으로 그냥 주저앉았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그래요. 내가 존경하는 의사는 저 사람 한 사람이라고. 그래서 제가요,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 나도 김사부처럼 되면 어떨까요? 그냥 다 보는 거, 다 아는 거, 그렇게 행동하는 거, 그거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부어주시는 그 지식, 그 빛으로 말미암아 남들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부분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얼마나 창조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얼마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사막의 교부 중에, 영성의 대가 중에 에바그리우스 폰티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책에 이렇게 썼어요. 인간이 이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도 닦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왜 지혜와 계시형을 받지 못하냐? 그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을 세 가지로 이야기했어요. 오늘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끝낼게요. 첫째는 그 사람이 말한 겁니다. 비탄이다. 따라합시다. 비탄. 뭐냐면은 이렇게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나는 쓸모없어. 나는 되는 일이 없어. 나는 그냥 뭘 손대도 잘 안 돼. 이렇게 비탄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계시를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교회 생활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도 않아.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시지도 않아.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성의 대가로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건전하고 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는 자아상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신다. 비록 내가 배운 거 없고 가진 거 없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린 사람은요,
나는 뭐 아유 나는 돈도 없고 나는 가진 것도 없어. 그래서 이렇게 주님 일 시키고 뭐 좀 이렇게 교회에서 무슨 일 봉사해 달라 그러면 아유 저는 못해요. 아유 저는 능력도 없고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요 시간도 없고 아유 되지도 못합니다.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 비탄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이분이 어떤 사람에게 이 성령의 기름 부음과 지혜와 계시형이 사라지냐? 분노하는 사람. 따라합시다. 분노. 비탄과 분노. 늘 화가 나 있는 사람. 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을 바라보세요.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떤 책에 제가 읽어보고 보니까 뭐 그렇게 내용이 뭐 은혜스럽진 않은데 그냥 잘 팔렸어요. 그 제목이 뭐냐? 화가 난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내 화가 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대요. 이 사람이 진단하고 교회를 하는데 왜 화가 납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인정 못 받으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어? 나보다 잘 나간 사람 보면서 질투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워하는 마음, 다투는 마음, 막 그런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예? 그 사람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해요. 지혜와 계시형이 그에게 임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늘 기뻐해야지.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능력 있는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한 그런 목회자가 됐냐? 그가 늘 기뻐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고 분노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분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역사,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율법으로 막 해요. 그러니까 아주 죽을 맛이에요. 교회를 나오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과 빛을 따라서 나와야 되는데 자기 힘으로 나와. 그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은 포기해. 이러면 안 돼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하고 막 분노에 차서서 살아가고 비탄에 빠져서 살아가다가 그냥 겨우 신앙생활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신앙을 탁 놓는 거예요. 아이고 못해 먹겠다.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아이고 난 이제 못해. 아이고 못해. 절망하고 좌절에 빠지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빛을 비춰줘요. 말씀에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은혜 받는 심령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부단히 우리는 비탄에 빠지지 말고 분노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분노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참아내게 기뻐하게 도와주세요. 짜증 잘 내는 사람들 성령이 탄식하면서 떠나가고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지혜와 계시형이 없습니다. 제가요 어떨 때는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저랑 자세히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서 이야기해도 내가 상상도 못한 일을 그 사람은 분노에 차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얼마 전에도 우리에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며칠 전에. 예?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문제도 없어요. 예? 그런데 자기 자신이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니까. 그러니까요. 뭐 불평에 원망에 뭐 그냥 그 사람에게 성령이 안 계셔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창조적인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기도할 마음이 생기겠어요? 예배 드릴 마음이 있겠어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서 막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걸 다 잃어버렸어요. 그 사람의 마지막 선택은 뭐겠어요? 에이 교회나 옮겨보자. 성도 중에 제일 미련한 사람들이 이런.
하여튼 성도 중에서 제가 본 중에서 제일 미련한 자들이 에이 교회나 옮겨보자. 자기의 분노와 비탄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기의 죄성이 드러나면은요, 에이 딴 데 가서 모르는 데 가서 또 지내면 괜찮겠지.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 제가 요새 천국 지옥 간증을 많이 듣는데 참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요, 왜냐하면 천국에서는 숨길 수가 없더라고요. 천국 지옥 보고 온 사람들이 하는데요, 하나님이 계시고 자기가 중간에 있고 옆에 사단이 있대. 자기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다 기억난다. 몰래 숨어서 한지 그냥 뒤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뱉은 말 다 보여. 그 마귀가 뭐라 그러냐면 저거 지옥 가야 됩니다. 이 사람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이 수많은 죄악과 그런데 예수님이요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저를 위해서 십자가의 피로 다 죄를 사함을 받았다. 그러면서 한 가지 얘기해요. 우상 숭배만 안 했다면 그는 천국에 갈 것이다. 그래서 거기 서 있는 사람이요, 자기가 우상 숭배를 안 했기 때문에 천국 가요. 우상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른 이름을 믿고 다른 이름을 의지하고 다른 이름을,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육체일 수도 있고, 그런데 빠지지 않고 그래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들으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너는 천국 간다. 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창조적인 지혜와 계시형을 받지 않고는요 전혀 모릅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감동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서 구원받고 천국과 영생을 얻었다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네? 그래서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지옥에 와 있대요. 네? 왜? 십자가의 그 감동과 은혜를 다 도적질 당하고 사단한테 다 뺏기고 그냥 빈 몸뚱아리로 몸만 왔다 갔다 하면서 교회를 다닌 거예요. 자신도 속은 거예요. 네? 마귀가요 그 인생을 예수님 앞에서 펼쳐대면서 이런 죄, 이거 뭐 죄를 말을 할 수가 없대요. 너무 많이 져갖고 너무 이거는 죄덩어리예요, 죄덩어리. 그러니까 자기가 지옥 가고 싶더래요. 지옥 가고 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나 지옥 가야 된다. 근데 예수님이 너를 십자가의 피로 내가 씻겨줬다. 이거는요 지혜와 계시형을 받은 사람만 알아요. 교회 다녀도 그런 사람 있죠. 몸만 왔다 갔다 하고 자기 멋대로 예수 믿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하고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천국 못 가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십자가가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지만 창조적인 지혜와 계시형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는 십자가를 몰라요. 그냥 듣는 지식으로 알아요. 십자가.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제사함이 없어요. 십자가 붙들고 회개합니까? 회개 안 해요. 왜? 십자가를 머리로만 아니까 그 십자가가 정말 나한테 와가지고 나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인식을 못해요. 그러니까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십자가 붙들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그냥 쌓아놓고 말로만 그냥 지식적으로만 십자가 가지고 있는 거지, 그 십자가의 능력, 효능, 그 십자가의 거룩한 그 파워, 그걸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나 1,000만 원 있으면 뭐예요? 써야지 내 거죠. 마치 그런 거예요. 1,000만 원 있는 거 알아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예수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다 알아요. 그런데 십자가의 효능은 몰라. 십자가의 피가 나를 죄에서 건져준다는 사실을 몰라.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구원하여 천국으로 인도한다는 걸 전혀 몰라. 그거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짜증나. 왜 회개하라 그러냐고 말이야. 십자가 붙드세요. 그러면 뭐 십자가 붙드는 게 뭐야, 그러면. 왜요?
십자가의 효능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정말 제사함의 축복과 그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게 창조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예?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십자가 모르는 사람은 십자가 다 교회에 걸려져 있는데, 예? 근데 30년 40년 안에서 십자가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회개하라 하면 짜증만 나고, 회개하라 그러면 뭘 회개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십자가의 피가 나를 정결하게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옛날에 세뇌시켰어요, 목사님들이.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으면 천국 갑니다. 뭘 몰라도 아멘 하세요.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가 사람들이 다 신념에 차 있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 교회 다니니까 천국 가. 나 교회 다 갔으니까. 내가 예배를 갔다 빠지긴 빠졌지만 그래도 얼마나 자주 나갔어. 그러니까 나는 천국 가.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천국은요, 그 사람 말로는 완벽하게 공평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셔요. 예? 그리고 선악간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 다 면류관으로, 그리고 상급으로 주세요. 어떤 사람은요, 집이 갔더니 기둥밖에 없더래요. 비도 못 피하고, 그 천국도 우리의 그 인간의 삶이랑 다르지 않대요. 거기도 다 사는 거 있고 먹어야 되고, 그냥 뭐 이렇게 휙휙 날아다니고 뭐 그러는 게 아니래요. 다 일하고 그런데 천국도. 근데 갔더니 기둥밖에 없어서 천사가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이게 네 집이다. 그래서 왜 내 집에는 기둥밖에 없냐고 그랬더니, 네가 봉사하고 했을 때마다 내가 집을 져놓으면은 원망 불평한대요. 그러고 나서 불평하고 원망, 그러면은요 그 집이 막 무너진대요. 너는 다 좀 세워놓으면은 원망 불평해서 또 무너뜨리고, 또 세워주면 원망 불평해서, 그 너희 집은 기둥밖에 없어. 근데요, 여성교회 회장, 자기네 교회 여성교회 회장 집에 갔더니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게 깜짝 놀랐어요. 그 교회 여성교회 회장이 얼마나 헌신하고 목사님 보좌하고 그냥 전도하기에 힘쓰고 막 그냥 살뚱 막 교회를 위해서 식당 봉사 뭐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볼 때 아이고 저 사람 미련하게 왜 저러고 교회 다녀 그러는데요, 천국에 갔더니 그 집이 엄청, 그러면서 이름까지 얘기 들어요. 누구누구 권사님, 내가 권사님 집에 갔더니 권사님 집은 너무 부러워. 권사님 집은 어떻게 이렇게 좋아. 천국에서는요 하나님이 공평하셔요. 우리가 여기서 고생하고 뭐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뭐 어떨 때 멸시하고 그러죠. 그런데 천국 가면 하나님은 다 우리의 행한 대로 다 면류관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을 상급을 부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요, 여러분, 그 비탄과 분노와 원망 불평에 빠지면 안 돼요. 하나님이 떠나가셔요. 지혜의 영이 사라져요. 그런 사람들은 미련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살아요. 그 이상한 소리를 해요. 자꾸 뭐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기는 해요. 왜냐하면 지혜의 영이 그를 떠나가서 그래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분이 한 소리는 뭐냐면은 나태입니다. 나태하고 게을른 사람에게는 영감이 사라진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네? 부지런하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는 거지, 나태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탄식하면서 그 사람을 떠나간다는 거예요. 뭘 맡겨도 나태하고 일도 안 하고 그냥 딴짓이나 하고 그러면요, 그럼 지혜와 계시의 영이 그에게서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우리 명심합시다. 비탄에 빠지지 말고,
그래요. 또 한번 따라하세요. 분노에 빠지지 말고 게으르지 말자. 나태에 빠지면 안 돼요. 신앙생활 게을리 하니까 우리 교회가 제가 더 마음이 아픈 거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데 우리 성도들의 7, 80%가 주일날 한 번 꼴랑 나와서 예배 드려요. 장로고 권사고 다 한 번 그냥 꼴랑 나와서 예배 드려요. 제가요, 이렇게 악한 세상에서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데 그것도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까? 저 말씀을 들어야 돼. 그래서 오후 예배를 다시 해야 되나? 아니면 저녁 예배라도 해야 되나? 저렇게 어떻게 살아갈까? 나태해질 텐데, 게을러질 텐데. 네? 영상 해가지고 보라 그래도요, 오지도 않아요. 나태해가지고 열심히 없어요. 뭘 찾아다니고, 뭘 좀 은혜 받으려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형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간 사람이 그 사람이 무슨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겠어요? 세상을 어떻게 이기며 살아가겠어요? 네? 그 걱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혜와 계시형 받기 위해서 비탄과 분노와 나태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내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옵소서. 기도 제목에 이게 꼭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기름 부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